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모이게 하시고, 모인 곳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하나님 주님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격과 하나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변하고 또 우리가 또 변화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또 섬기며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양동 지역의 이 교회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또 주님이 택하신 모든 주님의 양들을 돌볼 수 있도록 거룩한 또 성전과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다뤄주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마음을 또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하나하나 바뀌어가고 하나님 성전이 하나하나 다 갖추어가고 또 바뀌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 묵은 오래된 것들, 또 오래된 것들이 하나하나씩 철거되고 없어지고 또 새롭게 단장되어져 가는 하나님 단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밭도 하나하나씩 단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정말 혼자만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 또 여럿이서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사랑하고 나누고 섬길 때 진정한 주님의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먼저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먼저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그 소망대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마음 한 뜻돼서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한 명 한 명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롭게 나온 우리 균형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고 사랑에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과 그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명도 실족시키지 않고 잘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기대하며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유석 집사님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5월 한 달도 마무리가 되는데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또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 따뜻한 빛과 같은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 예수를 위해 사는 제가 사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성장하게 된 강력한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죽음을 동반한 극심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이르는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헤쳐나가고 결단을 나중에 영광으로 만들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보면,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의 역사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깊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생동하는, 움직이는 이 생명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생명력이 있습니까? 이 생명력이란 건 무엇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뛰어노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이들 가운데 아프면, 병들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울지도 않고요, 먹지도 않고요, 말하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우리의 신앙도 이 생명력이 있으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고 싶어서 올 수도 있고 교제하고 싶어서 올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속회, 선교회, 모든 공동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우리는 섬기는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신앙 공동체이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 원동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박해와 시련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두 가지가 연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체험입니다. 끊임없는 고난이 연결되고요, 그 뒤에는 성령의 체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체험과 이 성령 체험이 나와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합니다. 그럼 2장에서는 제자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럼 여러분, 4장 또 전반에 가면 사도들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공회 앞에서 위협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또 4장 후반에 가면 성령의 충만을 또 새롭게 받는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또 6장에 가서 이 성령의 충만한 7 집사를 뽑아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조직을 출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6장 끝나고 또 7장에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신기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가 다가와요? 핍박과 고난이 다가와요. 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모이면 누가 또 잡혀가고 또 막 끌려가고 또 그것을 이기려고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또 누가 순교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만큼 성령께서 일하시는 만큼 그들이 겪는 고난과 아픔과 이 핍박은 죽음을 각오할 만큼 무서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1세기부터 그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그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되기까지 한 대략 한 300~400년의 이 시간들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성령의 능력은 박해와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나약해졌습니까? 왜 연약해졌습니까? 박해와 시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살아냈던 그 생명력 있는 신앙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더 성장했어요. 보다 더 활력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놨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의 문화생활로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하나의 인간관계,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좀 큰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넓히고 또 좀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은 그냥 많은 신교회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으로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작든 크든 교회 안에 모이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삽시다. 신앙의 이유를 아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이 화면을 좀 넘겨보시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넘겨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 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어요. 공인이 됐다는 건 뭐냐면 기독교가 정식으로 이제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313년 전까지는 뭐예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 300년을 보내야 됐어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터툴리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알면 안 돼. 교회는 그냥 인간의 이익으로 모인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아멘. 교회는 어떤 출신이 모인 그냥 친목회가 아니에요. 주여. 교회는 그냥 여러분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단체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순교자의 피, 예수를 위해 내가 죽겠다라고 각오한 그런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313년 공인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 위에 반석을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미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판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죽음을 각오한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교자의적 신앙은 교회가 성장하게 된 씨앗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정치적인 이유였어. 그래서 이 특별히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로마의 평화를 외치면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결집력이 필요했어요. 이 황제가 다스리는 이 시대다 보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점점 이제 나라를 확장시키니까 자신을 위한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 황제, 이 로마 황제를 주님, 큐리오스, 나를 주님으로 불러라, 나를 주인으로 불러라, 그렇게 막 강요했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왕한테 주님으로 부르라고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최대한의 그 도전이었어. 이것은 그냥 너무나도 내 삶에 다가오는 심각한 생명과도 바꿀 수밖에 없는 환난과 핍박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이. 이 성도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큰 도전이었어요. 이 당시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과 같이 고백하며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나의 생명과 같이 고백하며 지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어떻게 하려고요? 확실히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죠.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주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셔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될 때, 물질이 주인이 되고 어떠한 인간적인 힘이 주인이 되고, 교회에 누가 오래 다녔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런 사람이 주인이 되고, 교회에 누가 직분이 높다고 해서 그 직분이 주인이 되고, 어떤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 물질이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오래 다녔다고 해서, 대충 멤버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와 같이 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에 교회가 탄생되어질 때 이들이 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일하고, 예수를 위해 봉사하고, 예수를 위해 죽고,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일하는 것이 예수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때로 우리의 선교적인 모든 행위가 정말 예수를 위한 것입니까? 때로 여러분이 장차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이 예수를 위한 죽음입니까? 요즘 뉴스를 보기가 무서워. 그렇죠. 막 유명 연예인의 여자친구가 차에서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 또 유명 연예인이, 저도 혹시나 걱정을 했어요. 좀 쉽지 않을 텐데. 아니, 이렇게 핍박을 받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댓글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본인의 차에서 똑같이 번개탄으로 질식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차가 불이 붙었어요. 다행히 차가 불이. 그래서 불타 죽이는 싫으니까 나왔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돈도 많고 사회적인 명예도 있고 그냥 사람도 주변에 사람도 많을 텐데 세상에서 나를 공격하고 세상에서 나를 욕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연약해.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냥 라이트를 받고 막 그냥 유명 연예인이고 사람들한테 유명한 정치인이고 뭐 돈 많은 부자고 대단한 것 같은데 사회적인 질타 하나에 그냥 죽어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정말 예수를 위해 여러분의 가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일하고 예수를 위해 봉사하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넘겨주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도 우리의 사는 목적이 정해집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 교회 안에 모인 모든 자들이 누구든지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들,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자가 없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진 물질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진 건강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진 시간 다 내 시간, 여러분 뭐 적다고 오래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없었다라고 그들은 아멘. 자신 있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될 때는 나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겠다고 누가 와서 죽여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평생에 어떤 아프리카나 어떤 그런 선교지로 가지 않는 이상, 북한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뭘까요? 그럼 우리는 누가 나를 핍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일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버려 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여행을 사랑하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우리 같은 빌라에서 막 날씨 좋으니까 막 놀러 가는 사람들이 확 나오더라고요. 놀러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보다 돈 벌기가 좋으면 하루 종일 주일날 그냥 돈 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날은 안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자친구가 좋고 남자친구가 좋으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그냥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무엇에 내가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 거기에 더 유혹을 줘요. 성경의 본체가 언제 한번 더 특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뒷바퀴처럼 작용하셨어요. 뒷바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자동차는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죠. 앞바퀴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뒷바퀴는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겠다고 마음 먹으면 노는 방향으로 그냥 뒷바퀴는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돈의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빠진 것에 어떻게 할까? 뒷바퀴가 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더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요걸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세상 도박에 빠졌어요? 그럼 그 도박에 빠진 것이 어떻게 된다고? 더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뒷바퀴가 막 더 돌아가. 우리가 볼 때는 적당하게 하고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더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진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관리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무조건 주일 오전에 등산 가야 돼요. 제가 군선교를 하면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끝까지 구파발까지 올라가거든요. 야구장부터 구파발까지 올라가는데 그 구파발 불광동에 뭐가 있어요? 북한산이 있어.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딱 타면 나만 영국이었어. 전부 다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계절이 항상 저는 비 올 때는 눈 올 때는 등산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매니아들은 꼭 그럴 때 간대. 왠지 알아요? 그때 가야 사람이 없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봄 가을만 가는 것 같죠? 아니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 정말 매니아들은요 비가 오는데도 가 우선 산성 꼭대기 올라간다니까. 그냥 천둥 번개 막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막 폭풍이 불어오는데 번개 맞아서 막 떨어지고 막 사고 나잖아요. 일부러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분들한테 얘기해봤어요. 안 가면 몸이 근질근질하대. 근질근질하다니까. 여러분 저 지금 등산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등산 좋아요. 저도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한번 다른 것에 빠지면 얼마든지 더 왜 유혹을 역사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제가 영적인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는데 이 성령, 거룩한 영이 있죠. 악한 영이 있죠. 또 미혹의 영이 있어요. 이것은 뭔지 아세요? 계속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한 번 내가 어떤 것에 빠졌으면요 거기서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박에 빠졌다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다시는 도박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에요. 본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금방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회개하고 그냥 한번 내가 뜨겁게 부흥에 만나서 뭐 어디 집회에서 한번 회개했으니까 내 모든 것이 다 없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아시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거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무엇인가 나는 항상 끌려갈 수밖에 없고 쫓아가게 되고 뭔가 내가 홀려버립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주님이다, 큐리오스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로마 황제에게 존경과 숭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교회와 국가 간에 정치와 종교 간에 심각한 아주 그냥 미묘한 갈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충성스러운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제국에서 볼 때 이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반동분자였어요. 혁명 세력과 같은 정치적인 집단으로까지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자유롭게 보이지만 이 과거의 우리의 신앙은 아주 핍박받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혁명 세력, 반동분자와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치외 법권, 이 법이 통치하지 않는 지하 무덤 동굴인 이 카타콤,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약 250년 동안 지하에 또 교회와 또 수도원을 만들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어요.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또 카타콤이라는 것인데, 이 도시를 형성해서 이 동굴 안에 교회를 만든 거예요. 여기가 한 400여 개, 기도처만 한 1000, 이 수도원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은신처에다가 이 무덤이야, 무덤. 그 안에다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발자취를 바라보는 순례자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뭐 나폴리, 뭐 아프리카 소아시아, 뭐 여러 가지 지역에 로마 근교에 많아요. 그래서 이 카타콤베라는 이 그리스어는 낮은 지대의 모퉁이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하, 이 묘지, 땅속이나 산에 그 묘지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한 번 더 넘겨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뭐 올라가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심해지면 이 사람들은 이제 예전처럼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연히 이 신자들은 눈을 피해서, 이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모였는데, 무덤이 가장 안전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덤이 안전한 장소라는 것은 무덤 아니고는 다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는 신자들의 무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무덤도 있고, 이 무덤에 굴을 파가지고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거.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덤이에요. 그래서 지하에 10m, 15m 깊이로, 폭이 한 1m밖에 안 돼요. 높이는 한 2m 정도. 지하에 10m, 15m 아주 깊은 굴을 파가지고 땅굴이죠. 그래서 계단을 만들고 여러 층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 카타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고대 로마인들의 무덤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박해받는 이 크리스찬들이 숨어 지내면서 살던 곳이 바로 이 카타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카타콤을 향해서 죽은 자들의 도시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덤 속에서, 넘겨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깊이 땅을 파가지고, 그래서 죽은 자들의 도시로 불릴 만큼 사람들이 겁나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라고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이 이 로마 병사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있기에 너무나 적절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넘겨보시면 이 내부가 석회질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옆에 층층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흙을 파내요. 흙을 파내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또 사람이 죽으면 그 위에 시신을 파내고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 5층, 6층으로, 그러니까 시신을 파내서 또 흙을 덮고, 또 위에 또 흙을 파내서 시신. 그래서 연속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넘겨보시겠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질의 특성상 습기를 먹으면서 단단해져. 이 내부는 미로와 같이 길을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이드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전역이 이 카타콤 길이를 다 합하면 약 900km. 어마어마하죠. 일본의 그 신혼여행객이나 독일 관광객이 들어갔다가 실종됐다라는 소문도 있대요. 가이드들이 하는 거예요. 신혼여행 온 사람들이나 관광객이 자기들끼리 들어갔다가 실종돼버려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히라버를 첫 알파벳을 모아서 헬라어의 익투스, 한번 넘겨보실까요? 익투스.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들, 세이비어, 구세주. 그래서 여러분, Jesus Christ, God, Son, Savior.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입투스라는 이 정말 물고기 표시, 이 물고기 표시로 그들이 머리 글자를 모았어. 이 물고기 표시로 서로를 알아보는 암호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이 살던 이 카타콤 내부에는 이 물고기 표시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고기 표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물고기 표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면서 다른 것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그렇게 뜨겁게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역사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보시고요. 네로 왕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 제국의 형제들로부터 다양한 박해를 받는데요. 첫 번째가 네로 왕제입니다. 네로 왕제가 로마 시에다가 서울시청 앞에 같이 큰 그 광장에다가 대형 화재를 일으켰어요. 불을 나게 하고 자기가 불을 내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장차 세계가 불로 심판받을 거다라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시에 방화를 일삼았다라고 이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자기가 불을 내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바티칸 성전에서 정원에서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사람들을 보는 데서 그 정원에서 구경 다 죽이고, 그래서 정원들에 기둥을 박았대. 기둥을 박고 기독교인들을 기둥에다가 매달았어. 매달아가지고 뭐 기름을 뿌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버려. 그러면 기둥에다가 사람들을 묶어서 기름 뿌리고 그 막 불을 붙여서 그 불꽃이 타면 그 불꽃 속에서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로 황제는 잔인한 황제예요. 기독교인을 불질러서 인간을 불태워서 그것으로 술을 먹으며 파티를 했던 사람.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황제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네로 황제를 향해서 저 사람이야말로 적그리스도다. 너무 잔인한 저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이방인의 전도자 바울 사도도 이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 베드로, 바울, 우리 신앙의 큰 신약의 큰 축이 베드로와 바울 아니에요? 이 당시에 순교를 당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 말고도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그냥 당시 지도자고 이 밑에 수많은 사람들도 다 같이 그냥 불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서울시청 앞에서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죽인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박모섬에서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예언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만들었어요. 로마의 평화는 불타버렸지만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국은 최후 승리하고 완성될 것이다. 그 예언을 계속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인데 이 사람은 자신이 주님과 나는 주님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본인이 하나님이래. 자기가 주님이래. 그래서 나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이 국가에 대한 반역범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한테 너희가 무신론자다.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형을 시켜요. 그래서 이 당시 기독교,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기독교가 정식으로 313년에 공인받기 전까지는 보통 이 기독교인들이 보통 대부분의 하류층이었어요. 이 지도자들, 권력층들, 좀 부유층들은 재산이 많고 권력이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이 이제 엘리트층이 들어오고 부유층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민중들이 이렇게 당시 기독교에 처음에 이런 하류층들이 믿었는데 나중에 이제 막 상류층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이 황제의 친척들까지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친척들까지 기독교인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 이 도미티안 황제는 친척도 상관없다. 친척까지 다 잡아다가 처형시키고 어디 그냥 저기 시골의 귀형사리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 사도 요한을 로마로 불러서 고문을 가하고, 우리 성경에 하는 사도 요한, 그래서 박모섬으로 유배시켜버렸어요. 나중에 요한이 또 황제가 암살당한 후에 에베소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의 그 황제들인 거예요. 또 하나 넘겨보실까요? 트라잔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세 번째로 이 트라잔이라는 황제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 모든 이 비밀 단체를 다 찾아낸다. 이 비밀 조직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로마 신들을 섬기고 이 로마 신 또 제사하도록 교화시키는 데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당시에 폴린이라는 이 소아시아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서신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이 폴린이가 이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낸 편지에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고발된 자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크리스천인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면 두세 번 거듭해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게다가 사형 선고까지 위협하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크리스천임을 밝히는 자는 사형당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완고함과 강팍한 고집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고발하고 또 명단을 첨부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또 막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전에 한때 과거에 나는 기독교인이었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만일 내가 제시한 대로 우리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고 옛날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제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그 황제의 상 앞에 향과 포도주를 올리고 그리스도를 욕하면 나는 그들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이제는 이 당시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순교를 당하니까 이 순교가 목적이 아니라 교화시켜야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위협해서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교화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시켜서라도 이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태도를 바꿔서 기독교를 부인하게 된다면 나는 그들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들이 이 지도자들은 이제 크리스천들을 위협해서라도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그런 황제를 섬기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연령층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 황제가 답장을 줍니다. 폴린이 총독 가혹한 법을 성급히 제정할 수는 없지만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온 자들을 신문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들을 잡기 위해 수색을 명하지는 마시고 유죄이면 반드시 처벌하시고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부인하고 우리 신들께 제사를 드릴 것이면 아무리 의심스럽더라도 그들을 석방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잡아놨지만 지금이라도 너가 기독교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섬길 거면 다 살려주겠다. 옛날 무슨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너 예수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 밟고 제가 일본의 그 후쿠오카에 그 기독교 박물관을 갔어요. 거기 가니까 이렇게 십자가 그 그림이 있는데 옛날에 그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걸 밟고 십자가를 밟고 가는 그 사진이 그 그림을 이걸 밟고 가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숨겨왔다 그 견적을 했어. 그러니까 비슷한 거야. 너희가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단지 죽이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를 부인해서 로마의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독교가 국가에 반역하는 비밀 연합 조직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신을 섬기지 않는 기독교를 우상 종교로 보고 그들을 박해하고 이들을 심하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루살렘의 감독 시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120세에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같은 해 유명한 또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에 끌려가서 콜로세움 그냥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에서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박이 되었어요. 사자들이 그의 살과 피를 뜯어버렸어요.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는 감독이었지만 피 흘려 순교할 만큼 순교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황제 트라잔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당시 순교자들이 이 로마의 신들을 앞에서 나는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피 흘리면서 순교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상 교회가 없었던 적은 없다라는 것이.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요. 하드리안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여기 시몬 나왔죠? 시몬 또 넘겨보시겠어요? 예. 이 시몬 예루살렘 감독의 이야기였어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어요. 넘겨보시겠습니까? 또 이그나시우스 안디옥의 감독 사자의 밤이 되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밤이 되었다. 넘겨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자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 밖에도 여러분 하드리안 황제는 정말 유대교와 기독교를 동시에 박해해서 유대교 성전 자리에서 신전을 짓고 교회 앞에다가 신전을 짓고 예수님 처형당한 자리에다가 비너스 신전을 짓고 기독교인을 모욕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폴리캅이라는 이 감독을 순교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폴리캅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168년 순교하셨어요.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교회 서머나의 감독이었어요. 이 서머나라는 이 지역은 터키 트로이라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나오는 그 배경인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바로 폴리캅이에요. 이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그 순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가인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폴리캅의 그 아주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할 만큼 이 폴리캅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지방 총독이 폴리캅에게 왔습니다. 당신의 연령을 생각하십시오. 이 아주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수호신으로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을 짐승들에게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폴리캅이 얘기합니다. 짐승들을 부르십시오. 나는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악에서 선을 택해야 합니다. 이 뜻을 굽히지 않자 폴리캅이 또 총독이 마지막으로 위협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을 화형시켜버리겠습니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캅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금방 꺼져버릴 그런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폴리캅의 얼굴은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총독의 그 위협에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총독은 경기장 한복판으로 보내서 폴리캅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막 선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폴리캅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그 경기장의 많은 청중들이 열광하면서 사자를 풀어놓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경기장에서 검투 경기가 마쳤기 때문에 사자를 풀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폴리캅을 산채로 불태워 죽여라 하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고 넘겨보시고 그래서 폴리캅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상점 목욕탕으로부터 장작 밀집을 모아가다가 이 군중들이 막 폴리캅을 묶어놓고 나무와 불쏘시개를 놓고 장작을 놓고 사람을 태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은 나를 남겨두십시오. 이제 폴리캅이 혹시나 도망갈까봐 뒤에다가 손으로 못을 박으려고 했어요. 폴리캅이 나를 남겨두십시오. 나를 못 박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불을 견딜 수 있도록 내가 움직이지 않도록 나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나에게 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폴리캅 감독은 장작을 놓고 자기를 태우는데 끈으로 묶고 손에다 못을 박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못 박지 않고 그냥 묶었어요. 하늘을 보면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순교자들의 숫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 앞에 순교자들 가운데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불을 붙이고 칼로 그를 찔렀다. 이것은 아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 신화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기록되어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자리에 열정적으로 나아갔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이해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순교는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녔어요. 순교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교는 그리스도의 용기와 격려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고 믿었고요. 당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교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하나님의 운동선수다. 신앙의 수호자다. 사탄과의 투쟁자다. 신앙의 옹호자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자다. 그렇게 불릴 만큼 여러분, 이 순교자는 이 피의 세례를 받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믿을 만큼 순교자를 엄청 칭송하고 부러워하고 그 순교자의 그 명단에 나도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막 너무나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순교를 앞둔 사람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 순교를 앞둔 사람에게 막 감옥에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응? 죄 사함을 받는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이 순교하는 것은 신자의 특권이다. 엄청난 특권이다. 그래서 당시에 이 순교를 너무나 사람들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를 일부러 순교를 하는 자발적인 순교가 또 막 일어났어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은 영광의 멸류관, 구원의 지름길, 구원의 지름길이야, 순교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때로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단체로 우리 총독에게 찾아가서, 로마 총독에게 가서 우리 기독교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를 제발 좀 처형해 주십시오.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러면 심각했어. 나중에 너무 스스로 순교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이 교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자발적인 순교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것은 일종의 자살행위와 같다. 그래서 그들을 말렸어. 너무 막 순교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순교자, 말티, 이 순교자의 어원이 여러분 증거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어원을 보면은 testify, 우리가 어떤 증인 있죠. 어떤 목격자, 증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이 순교하다는 말로 이것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약 280년 동안, 약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게 순교자들의 역사를 쭉 이제 읽어보니까 뭐 이런 유명한 뭐 감독이나 지도자 이 사람들만 순교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이 그냥 평민, 일반 사람들도, 평신도들도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를 낳은 엄마가 이 금방 난 아이를 같이 순교를 당하는데, 가마솥, 큰 솥에 들어가서 그냥 살막거리고 그걸로 그냥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아이가 같이, 엄마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까지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할 수 있을까? 그들은 바로 순교를 영광의 멸류관, 구원의 지름길,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거 보면요.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만일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신비적으로 참여하는 시작이라면 순교는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이 로마의 지지를 받고 콘스탄틴 홍진 이후에 더 이상 순교할 일들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이제 대중화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말 이런 순교적인 이 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수도사들이 경건한 생활을 찾으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순교회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인정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수도원이나 수도사들과 같이 경건한 생활을 찾으려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순교라는 말은 꼭 피를 흘리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것 자체가 순교라고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괴로움을 당한다면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주인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것도 순교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내려오기까지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생명을 바치는 순교가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일이라면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숫자와 관계없이 모이는 이들은 정말 순교적 신앙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에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그 우상과 싸우려고 목숨을 바꿨다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끌려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핍박과 고난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주께로. 십자가
지금 당시 동성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 순교자의 피로 시선을 일으켜내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많은 우리 신앙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내 생활 가운데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주여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을 경고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것밖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며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 손을 먹이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문지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이웃과 결합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 주님,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여기 십자가